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시다가 발목을 잡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발목 잡힌 것 때문에 그 일을 결국은 못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발목 잡힌 것을 이겨내시고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흘이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최신형 전차와 장갑차로 이루어진 125개 대대 전술이 있었습니다. 대대 전술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이상의 군인, 그리고 엄청난 미사일, 그리고 대량 상상 무기와 막강한 전투기, 공군, 그리고 전투함을 보유한 해군,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와 이 전투기와 해군까지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사흘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19만의 군인과 몇 개 안 되는 비행기,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전차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 파악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러시아가 형편없이 전쟁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수도에서 철군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형편없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이 아니라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있고 장기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의 사상자는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파괴되고 빼앗긴 전차와 무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가 바닥을 떨어졌고 싸우는 목적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반드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있습니다. 처음에 19만이었던 군인이 지원자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30만 명이나 새롭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지역 방위군이 참여하고 다른 자원자들이 모여오고 해외에서도 자원자가 나와서 지금 50만 명이 새롭게 추가로 군대가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19만 명에서 50만 명이 새롭게 지원을 했는데 더 지원자가 나왔는데 지원자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총이 부족해서 지원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쟁을 계속하자니 우크라이나 군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러시아 경제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중단하자니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지금 대통령의 자리도 위태위태해져 갑니다. 이 러시아 전쟁, 푸틴 대통령이 일으켰다가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계속하지도 못하고 중단하지도 못하는 발목 잡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발목이 잡힌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발목이 잡히면 아주 꽉 잡히게 되면 걷지를 못합니다. 계획을 추진하거나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의 발목을 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베드로가 이 사건 때문에 성전에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성전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 그 일을 보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재판하고 신문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지금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3절에 보시면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는 경고하고 위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을 아예 하지 말라고 본문에 보시면 위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발목을 잡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무언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발목을 잡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3년째 계속 이어집니다. 이 코로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밖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3년 동안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인데 내가 너무 힘든 그러한 경우 이 자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힘든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닥칠 때 발목이 잡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인생의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사람 관계가 잘못돼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 얽히는 바람에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발목 잡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일을 그르치게 되고 잘못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일을 중단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스스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경우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푸틴 대통령이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가장 큰 이유는 푸틴 대통령의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침공했다가 지금 아주 크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렸다가 잘못해서 발목이 잡히 그래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믿음에 대한 의심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에서 발목을 잡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12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것을 계속 정복해 나갑니다. 지파별로 정복해 나가는데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데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7족속,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진멸은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진멸입니다. 여러분,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따라하는 것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의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죄를 따라할 거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다 없애하라.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고 파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뒷부분에 보시면 각 지파별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명단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데, 가나안 족속이 강해서 남겨두거나 아니면 각 지파가 점령할 수도 있지만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지 않은 그러한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강해서 혹은 진멸할 수 있었지만 자기들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힘든 일들,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리고 밥 짓고 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가나안 족속을 시킵니다.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우상의 제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과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올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감이라는 뜻입니다. 올감이. 그들을 잡는 데 사용하는 올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부터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을 잡는 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철저히 파괴하라고 했는데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남겨둔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우상이냐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하지 않은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올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올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목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은 발목이 되고 그 발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발목 잡는 것은 족쇄가 됩니다. 발목이 강해지면 족쇄가 되고 족쇄는 풀려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족쇄가 되었고 그 족쇄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발목 잡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큰 낭패가 됩니다. 발목 잡힌 것이 족쇄가 되면 내 힘으로 풀려나올 수가 없습니다. 족쇄가 된 것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민족의 공동체를 결국은 망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발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힌 발목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사도들을 더 이상 붙잡아주지 못하고 공회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21절에서 놓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발목 잡힌 것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발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들을 잡아두려고 했는데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종교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연하고 풀려납니다. 발목 잡히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이 발목을 잡히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겠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당하게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발목 잡히지 않은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믿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런 믿음, 자신들이 이 담대하게 믿는 이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냐면 보고 들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 이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발목을 잡지만 잡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때린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13절에 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인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보통 사람이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것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못한 평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배우지 못한 그런 보통 사람, 범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배우지 못한 범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범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범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범인입니다.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범인이었지만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전과 다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보고 들었던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의심을 거두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그 병자 걷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발목 잡은 것을 푸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발목을 그리고 초대 성도들의 발목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잡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발목 잡기를 시작합니다. 점점 발목 잡기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만나는 어려운 일, 내가 지금 만나는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지금 발목 잡힌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니면 내가 밟힌 이
잡힌 이 발목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인가? 내 잡힌 발목을 풀어주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내가 풀려날 것인가?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의심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 성도들이 가졌던 그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초대 성도들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또 발목 잡힌 것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의 두 가지 순종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종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순종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순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절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에 대한 순종을 지금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순종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하지만 믿음은 없는지, 아니면 믿음은 있지만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밖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도록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면 구약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구약의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순종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뒷부분을 보시면 선지서, 예언서, 그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약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순종과 불순종으로 보면 앞부분은 순종에 대한 계속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순종해라. 그리고 뒷부분 예언서들은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판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결심을 하시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지만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음을 결심을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누구나 다 잘 압니다.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마음이 너무나 흔들립니다. 들리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켜나가는 것에 참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어떤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는 을 보면서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발목 잡힌 것이 있을 때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내 발목 잡힌 것이 풀려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목 잡힌 것을 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발목 잡힌 것,
내 발목 잡힌 그러한 부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풀려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을 행동하게 하시도록 해주십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렇게 하십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도록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발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발목을 잡을 수 없도록 거기에서 풀려나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발목을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잡든 내 스스로 잡든 발목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잡히지 않고 혹은 잡혀있다 해도 거기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내 잡힐 발목을 풀어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그 문제들, 그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들 거기에서 풀어주시게 됩니다. 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나와서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시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에 발목이 잡힌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풀려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그것을 풀려나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